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기행 10. 언약의 위기와 갱신.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 금송아지로 언약이 위기에 놓이고 모세의 중보로 관계가 보존되며 임재가 함께 가는가가 핵심 쟁점으로 드러나는 흐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다시 계시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심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 시내산 언약 직후 발생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다룬다. 이 맥락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파기 위기에 놓이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임재 여부가 다시 질문되고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장면까지를 포함한다. 핵심은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약이 어떻게 보존되는지가 동시에 드러난다는 점이다. 출애굽기 32장은 산 위와 산 아래의 극명한 대비로 시작된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지만 산 아래의 백성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며 가시적 대상을 요구한다. 금송아지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제 가능한 형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다. 백성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출애굽의 공로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형상에게 돌린다. 아론은 직접적인 반대를 하지 않고 백성의 요구를 수용하며 종교적 형식을 부여한다. 이는 우상이 노골적인 반역이 아니라 신앙 언어와 제의를 가장한 왜곡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송아지 앞에서 벌어지는 잔치는 거룩한 임재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공동체가 이동했음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즉시 모세에게 알리시고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관계 단절을 암시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 폭발이 아니라 언약 관계의 붕괴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다. 모세는 여기서 중보자로 선다. 그는 하나님의 명예, 조상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백성의 정체성을 근거로 강구한다. 본문은 모세의 중보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언약적 논증으로 강구한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돌판을 깨뜨리는데 이는 충동적 분노가 아니라 이미 언약이 깨졌음을 행동으로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다. 이어지는 징계는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죄에 적극 가담한 자들을 중심으로 실행된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차별적 파괴가 아님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33장은 임재의 문제를 전면에 놓는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지만 내가 너희 중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이 선언은 땅보다 임재가 더 본질적임을 드러낸다. 모세는 주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출애굽의 목적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다시 붙든다. 출애굽기 34장은 언약 갱신의 절정이다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다시 계시하시며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여호와로 자신을 선언하신다. 새 돌판이 주어지고 관계는 회복된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장면은 중보를 통해 회복된 관계가 실제적 변화를 낳았음을 보여준다. 이 맥락의 중심 메시지는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금송아지는 무신론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신앙을 원하는 인간 욕망의 산물이다. 본문은 우상이 얼마나 쉽게 종교적 형식 안으로 스며드는지를 경고한다. 동시에 이 단락은 중보의 중요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중보를 통해 관계를 보존하신다. 모세의 중보는 죄를 부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호소함으로써 언약 회복의 길을 연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황소 형상은 힘과 풍요의 상징이었다. 금송아지는 애굽 문화의 잔재가 이스라엘 신앙 안으로 유입된 사례인 것이다. 이는 출애굽 이후에도 애굽의 사고방식이 즉시 제거되지 않았을 보여준다.
또한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대안을 요구하는 모습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인간이 취하는 전형적 반응이다. 본문은 이를 신앙적 실패로 기록한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 성막 지시와 실제 건립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중보와 속죄가 왜 필수적인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성막 제도는 형식적 규례로 오해될 수 있었다. 금송아지 사건은 제사와 중보가 단순 의식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통로임을 분명히 한다. 세미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껴보자.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나는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나 나는 중보를 통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서도 은혜를 멈추지 않으신다.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자. 왜 금송아지가 그렇게 큰 죄인가?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욕망에 맞게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왜 모세의 중보가 효과적인가? 모세의 간구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왜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가?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이유는 백성이 언약을 지켜냈기 때문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언약을 깨뜨려 온 역사 속에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에서 언약의 갱신은 조건을 새로 설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언약이 누구에 의해 붙들어지고 유지되는지를 다시 드러내는 선언이다. 따라서 언약의 갱신은 인간의 회복을 중심에 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영적 결단을 다짐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통제 가능한 형태로 하나님을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중보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자. 금송아지 본문은 경고이자 소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안전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보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자. 11. 성막의 건립과 여호와의 영광.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은 안식일 규례가 다시 제시되고 백성의 자원 헌신으로 성막이 건립되며 명령하신 대로의 반복 속에 순종이 확인되는 흐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마지막에 구름과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임재가 완성되는 결론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은 출애굽 여정의 종착점이자 목적의 성취를 보여주는 단락이다. 이 맥락은 성막 건립을 위한 백성의 헌신과 실제 제작, 그리고 성막 완공 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는 장면까지를 포함한다. 핵심은 출애굽이 단지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실제로 거하시게 되는 상태로 완성된다는 점이다. 출애굽기 35장은 다시 안식일 규례로 시작된다. 이는 성막 건립이라는 거대한 종교적 과업 앞에서도 하나님이 쉼의 질서를 먼저 세우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취나 성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쉼 속에서 유지된다. 이후 백성의 자원 헌신이 등장한다. 금송아지 사건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물을 드린다. 본문은 헌신이 강요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의 자연스러운 열매임을 보여준다. 성막 건립은 소수 지도자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사역으로 진행된다.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은 이전에 주어진 성막 지시를 거의 반복하듯 기록한다. 이 반복은 문학적 낭비가 아니라 순종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장치다.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를 자기 방식으로 수정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다. 이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드러난 임의적 신앙과 정반대의 태도다.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의 절정이다. 성막이 세워지고 모든 기구가 제자리에 놓인 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한다.
이때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임재가 인간의 소유나 통제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은혜임을 보여준다. 구름과 불의 임재는 이후 광야 여정 전체를 인도하는 기준이 된다. 성막은 더 이상 설계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처가 된다. 출애굽은 이 장면에서 멈춘다.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출애굽의 목적은 임재다. 자유, 땅 번성은 모두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가운데 거하신다. 또한 본문은 회복된 순종의 모습을 강조한다. 이전에는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해 형상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른다. 성막의 반복 서술은 신앙의 성숙이 새로운 계시를 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한 성실한 순종에 있음을 가르친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유목 공동체에게 이동식 성막은 현실적으로 적합한 구조였지만 신학적으로는 매우 독특하다. 고대 신들은 특정 도시나 신전에 묶여 있었지만 여호와는 백성의 이동과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된다. 이는 하나님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체 전체가 성막 건립에 참여했다는 점은 종교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적 책임이었음을 보여준다. 성막은 중앙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은 출애굽 구속사의 완성점이다. 애굽의 종살이, 해방, 보호, 언약, 중보, 임재라는 흐름이 이 단락에서 완전히 연결된다. 이후 레위기는 이 임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또한 성막 임재는 이후 성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구속사의 큰 흐름을 예표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출애굽기는 임재로 끝남으로써 구속의 목표가 분명히 규정된다. 세미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껴보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대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고 선언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관계없는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함의 자유를 주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회복 이후에도 백성을 불신하지 않으신다. 금송아지 이후에도 하나님은 임재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는 은혜가 실패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중요한 선언이다.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자. 왜 성막 제작 서술이 이렇게 길게 반복되는가? 순종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금송아지 사건과의 대비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왜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모세의 공로나 직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회막을 덮은 영광은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시던 개인적 계시의 차원이 아니라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공적, 제도적 임재로 나타난다. 이때 임재는 특정 중보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질서와 시점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영역이 된다. 따라서 모세의 출입 제한은 그의 위상 약화가 아니라 임재가 인간의 친밀함이나 사역 경험으로 접근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결국 이 장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셨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를 누구에게도 사유화하지 않으시며 오직 자신의 주권 아래 두신다는 사실을 구속사적으로 드러낸다. 왜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나는가? 출애굽기가 이 지점에서 끝나는 이유는 출애굽의 목적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을 떠나는 데 있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 있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는 요구와 함께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셨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에서 회막 위에 임재가 머무는 장면은 해방, 인도, 언약,
성막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었음을 확증한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이동의 완결이 아니라 임재의 성취 지점에서 멈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을 때 출애굽은 더 이상 진행될 과제가 아니라 완성된 목적이 된다. 이제 우리의 영적 결단을 다짐하자. 출애굽은 문제 해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이야기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임재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 출애굽기의 끝은 쉼과 충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임재에 합당한 삶의 질서를 기꺼이 선택하자. 출애굽기는 내 백성을 보내라로 시작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니라로 끝난다. 해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임재는 결과가 아니라 목표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